우리 옆사람과 함께 좀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좀 인사 나누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또 인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으면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담대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며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시끌벅적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뛰놀며 시끌벅적한 이러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하리만큼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그럴듯하고 맞는 듯하고 괜찮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격분하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깜짝 놀라며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그 이상하다. 너희가 어떻게 그 복음 앞에 속아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복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나올 수 있지? 복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거짓 사도가 나올 수 있고, 복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신앙인이 양성될 수가 있어?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도 가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되이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복음답게 살아내지 않지만 오랜 연륜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전에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냥 비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흔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도의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전도자가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통한 헌신과 충성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가수들 중에 나훈아, 너훈아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하는데 모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수는 가수, 노래는 노래대로 부르고 그 노래도 똑같이 부르고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진짜 나훈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슷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생긴 건 너무너무 비슷해서 지나가다 슬쩍 스쳐보면 그 사람인가 착각하게 되어져요. 목소리를 듣고 나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 그 사람인가 싶어요.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칸막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진짜 가수와 가짜 가수, 이제 가짜 모방자들의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를 찾는 건데
친하다는 친구들도 진짜를 못 찾더라고요. 그 사람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가수의 나는 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들어서는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더군요. 그만큼 모방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탄과 같지 않으면 돼요. 그럼 사탄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지위에 서 있어 보려고,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탄이었죠. 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가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가, 유사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처럼 사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걸 보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단면적으로 예를 들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택이 있을 때 그 선택은 과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름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을 따름입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의 시간을 통치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선택에 맞추어서 발맞춰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 내가 왼발하면 주님 왼발하십시오, 내가 오른발하면 주님도 오른발하십시오, 내가 가고자 하면 주님도 따라오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 역할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자신이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섬뜩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섬뜩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의 자녀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 서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서서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 생각하면 함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뭘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니라.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우리 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찬양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요? 맞아요. 그러나 정말 그것입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찬양이요. 가수들도요, 대중가요를 듣고 있는 많은 가수들도요, 시련을 당했어요. 가요 틀어놓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날 떠나갈 거면 사랑이라도 하지 말지, 왜 이렇게 사랑했느냐, 그 가사를 들어가면서 위로받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면 우리 송대관님 부르신 것처럼 쨍하고 했던 날 같은 거라도 들어가면서, 그래 내 삶에도 쨍하고 했던 날이 오리라. 믿는 사람들은요, 일어나 걸어라로 컬러링을 하고 핸드폰 전화를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쨍하고 했던 날들 많이 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자신의 삶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눈물이 거두어지리라. 여러분, 가요 중에도 얼마나 멋진 가요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괜찮아, 곧 해 뜰 날이 있을 테니까. 너의 삶에 그 바람이 거치고 해가 뜨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 툴툴 떨고 일어나. 여러분, 대중가요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들을 들어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위로는 받아요. 격려받고 힘을 얻고 새 능력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위로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빛과 같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끄러워하며 기도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 서서 내 삶에 힘겨움이 있네, 어이구 위로해 주시겠구나, 내가 지금 어렵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높이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나의 죄인된 입술이 읊조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8편의 찬양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구워 살피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 찬양만큼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고를 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나를 위로하네, 나와 함께 걸으니 나의 친구, 막 이런 기록들이 있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제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찬양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글을 쓰시는데, 그 글을 읽어가면서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친구인가?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그저 내 삶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대화 나누고 사랑 나누는 대상인가?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량하심, 우리의 죄인 되었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 앞에 서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본 사람, 그 눈물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또한 자신의 주인됨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이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착실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밤새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마다, 절을 다니는 사람들도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18만 배를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만큼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앙인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간절함이 들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일은,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의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심령을 보면서 아파하겠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외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죽노라. 그러나 여전히 죽지 못한 자기를 보며 가슴 아프겠지만 또 잠자리에 들 때이면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또 죽노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 이름대로 성민의 모임, 정말 거룩한 모임이 되어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주님 앞에 서 있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밑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 함께 볼 때에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군가 영적으로 실족한 일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양육해 가면서 영적으로 함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 아니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를 위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왕자에 앉아 늘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뭘 선택할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뿐입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말 앞에서는 진절머리 날 만큼 고함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계속 기도하라 그럽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해야지. 그래도 신학하는 친구가 이제 기도해야지. 그때 제가 화려한 입병과 타고난 신학적 논리로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논지를 펴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술적 논의로만 가지고 때로는 지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죠. 제가 새벽 예배의 불필요성을 지금도 저는요 논문으로 쓰라 그러면 얼마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알잖아요. 육적인 지식으로는 그것이 불필요한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를 얼마든지 글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닐 때에 내 안에 갈급한 영적인 상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너무 갈급하다. 그걸 압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 내 삶의 행동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건지 영이 살아있으면 그건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의 행위대로 판단될 것이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무언가 선택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나의 삶의 방법을 따라 그저 따라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건 심각하리만큼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사탄이 준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느 신앙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잡혀있는 우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잡혀있는 죄인들, 이 설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전파되어졌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과연 옳은 것이 맞습니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미국의 제2차 각성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 맞았던가 늘 기억해봄이 필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23년을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분이 기록한 책 어떤 것이라도 한 권이라도 읽지 않고 졸업한다면 그는 목회적 자질이 없을 만큼 그런 분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죠. 그러나 23년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23년을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4명만 목사님이 거기에 남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목사님을 쫓아내기를 결의합니다. 이상하죠? 그 훌륭한 목사님이 왜 쫓겨났을까? 왜 자기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죄인됨을 가르치냐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은 그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기를 결심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쫓겨나죠. 이후에 다른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설교의 장면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고함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집필자들, 신문기사들이 그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는 힘없고 연약한 자, 빈약한 자였던지라 땅을 보고 글을 읽듯이 잠잠히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글을 읽었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졌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설교 앞에 성도들이 각성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미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가 바로 미국이 강대국으로 전환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는 죽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무서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함께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의의 일을 한다고 하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의 일들이 가득가득 넘치고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라는 착각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 돌이켜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신앙이 정말로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오늘 죽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죄악됨을 위하여 회개하고 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보면서 가슴 찢으셨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잠시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2시 반쯤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너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너도 오늘 같이 너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오늘 성전을 찾아 다시 기도하는 중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인지 무슨 죄인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그러한 낱낱이 하나하나의 죄가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하셨어요. 나는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은 늘 죄인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회개할 만한 건지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 또한 내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만하지, 그러한 마음가짐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탄을 우리에게 준 의의 일꾼이나 그러나 가장된 일꾼에 불과합니다. 신앙인은 먼저 죄를 발견합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신앙인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신앙인은 그 죄 때문에 심령의 빈곤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그 죄를 지우고 싶어 날마다 울며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잘됨 안 돼도 그만이에요. 내 삶에 부귀영화 없으면 그만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떵떵거릴 수 있는 삶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문제는 영적인 빈곤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면서요, 여러분, 세상의 빈곤 앞에는 그리도 예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돈 10,000원이 없는 것 앞에서 손 떨 수 있는 우리가 왜 영적인 빈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빈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각하리만큼 찾아왔음에도 왜 우리의 영적인 빈곤 앞에 서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 성민교회에 여러분 다시 돌아옵시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에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한 자부심보단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주가 살리시는구나,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는구나,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1일 뭐 해가지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뭐 한 번은 꼭 하자, 1일 뭐. 저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1일 1회개. 그거 없이는 신앙의 길 갈 수 없습니다. 1일 1회개, 하루에 한 번의 회개, 그거 없이는 신앙이 꼿꼿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를 살며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한 번 회개하며 살 것이다. 그러나 제발 그 또한 형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회개합시다. 그래, 회개해야지. 주님, 나왔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요, 주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제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지금의 이 시대를 참 멋지게 살아내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치며 고백합시다. 하루에 한 번은 회개하자. 이 회개를 위하여 반드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이 회개를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시고, 지금의 이 회개를 위하여 내가 모르고 지었던 수많은 죄의 근성들을 보십시오. 그 죄의 모습도 찾아낼 수 없거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삶을 보며 가슴을 찢기를, 심령을 찢기를 간절히 바랍니다.